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귀합니다. 올해 예수님을 본받는 한 해가 더욱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귀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신문에 증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언하는 그 앞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증언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건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약간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올바른 말을 할 줄 알아요. 또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예수님께 대한 고백도 올바르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올바르게 증언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 올바른 증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주신 말씀 중에 15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저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아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붙잡혀 가시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도 쫓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아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배를 가진 선주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요한은 들어갔습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베드로를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요한이 여종을 시켜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는 예수님 발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그 종과 하인들이 밤이고 날씨가 추워서 이 불을 쬐고 있는데 가까이 예수님에 가지 아니하고 먼 발치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참 다른 모습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뒤따라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것이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그 불가에 불을 쬐면서 너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증언을 베드로가 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증언인데 베드로는 주저없이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민감하지 못하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그냥 올바르게 증언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피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자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주저없이 올바르게 증언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한 고백도 올바르지 못하게 이렇게 숨기고 부인하는 때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도 올바른 증언을 해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올바른 증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항상 미리 준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훈련해야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된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는 다가올 그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세 번씩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따르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준비하지도 훈련하지도 않았기에 그들은 다가오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잃는다라는 것이 슬퍼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막 붙잡아 가려고 할 때 베드로는 성질대로 자기 행동을 표현합니다.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이게 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올바르게 증언하려고 하면 항상 미리 준비하고 훈련해야 위험스럽고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준비하고 훈련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연습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전입니다.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훈련하고 준비한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고 제자들과 같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연습 삼아 시험 삼아 키워볼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한 아이를 키우든 여러 아이를 키우든 아이마다 특성과 성격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그것을 고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순간순간 실전을 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말. 우리가 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실전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간순간 실전을 치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 갑니다. 군대를 가든지 또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훈련은 실전같이 하고 실전에서는 훈련받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훈련할 때는 실제의 상황인 것 같이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이 벌어지면 훈련받은 때 같이 훈련받는 기분으로 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이기고 운동선수가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 운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운동을 아무리 많이 연마해도요, 언제 운동선수의 실력이 갑자기 자라나면요, 실제로 가서 내가 연습한 것을 적과 싸우든지 시합에 나가서 겨루고 난 후에 바로 신앙이 아니라 운동 실력이 확 자랍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언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자라느냐,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한 것을 실전을 치를 때 거기서 이기면 잘하고 또 지면 지는 대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잘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운동선수, 군인들이 언제 군사력이 언제 운동 실력이 가장 잘 자라느냐? 실전을 치르고 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육신이 피곤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주인을 잃는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미리 준비하고 훈련해서 올바른 증언을 내가 예수님께 대한 고백과 믿음을 바르게 증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체와 직장,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질병과 영혼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서 훈련받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나오고 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실전같이 훈련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시면서 올바른 증언을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프랑스의 오래된 수도사 중에 푸코라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는 나이가 43살이 되어서 천주교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숨질 때까지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나무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뭇잎은 나무에서 자기가 떨어지거나 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전혀 염려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붙어 있어 보려고 몸부림도 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의연해하는 나무 가지와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나뭇잎을 보면서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재물, 또 떨어져 가는 건강,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나무 가지와 나무 잎보다도 못하지는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쓴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에게 가장 부족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평상시에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위험한 시기 위기의 상황에서 올바른 증언과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살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올바른 증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으신 말씀 19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하신 것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항상 은밀하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드러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숨기지 아니하고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세로 서 있습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게 할 그런 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직 대제사장 앞에서도 전혀 비굴해하지 않으시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묻지 말고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내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올바르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내 말을, 내 교훈을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증언해 줄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올바르게 담대하게 증언하시면서 내게 묻지 말고 내 제자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나의 성도들에게, 나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듣고 알고 있고 그들이 바르게 대답할 것을 내가 기대한다. 예수님은 그렇듯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봐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근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담대하게 증언을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8장 전반부에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 가십니다. 붙잡아 가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 안나스가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전직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할 자격과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도 없이 예수님을 피고 삼아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재판도 언제 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증인도 없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안나스의 종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판결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불의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담대하게 올바르게 증언하고 계신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증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올바른 증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배운 말을 그대로 전하면 듣고 배운 말을 그대로 전하면 올바른 증언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라고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올바른 증언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올바른 증언을 놓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불안하고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인하게 되는 하면서 올바른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대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들은 대로 그 대제사장 전직 안나스에게 올바르게 증언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요, 예수님처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올바른 증언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듣고 배운 대로 말하면 그게 올바른 증언이지, 그걸 자꾸 변화시켜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담으려고 하면 올바른 증언이 훼손된다는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불과 횃불을 들고 검과 뭉치를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신 걸 다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 유다도 알 수 있는 항상 기도하던 장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딱 데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라고 담대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가지고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증언하면, 예수님께 듣고 배운 대로 증언하면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가고 또 우리가 전한 증언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도 부정과 불의 가운데서도 듣고 배운 대로 올바로 증언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아버지 예언을 따라서 평생 농부로 살았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27살에 장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일제 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장립을 받게 된다면 모든 예식에 앞서 동방예배, 그때 일제 치하니까 동쪽에 있는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해야 모든 예식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용기 장로님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장로 장립을 못 받으면 못 받았지 동방요배를 할 수는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요배를 하지 않고 이 장로 장립식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모진 박해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증언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진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것을 그분이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일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바른 증언은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라 배운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증거할 때에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로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증언은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25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였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못 울더라. 베드로는요 여전히 불을 쬐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가까이 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줬던 것은 불을 쬐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하고자 함이었는데 베드로는 멀리서 그 하인들과 종들과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불을 쬐는 사이에 또 한 번 누가 얘기를 합니다. 너도 그 사람이 아니냐. 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런데 말고의 친척이 있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순간에 또 베드로는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또 험담하는 자리, 또 나를 올바르게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요. 베드로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3번을 부인하는 무너짐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 길과 그 자리에 서지 있다면은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빨리 거기를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흔들리면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의 신앙은, 믿음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번 부인했을 때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순간 먼 발치에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쳐지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지만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다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밖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베드로를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음에도 자기 길로 갔지만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도 심히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주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이 아마 베드로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네가 3번 부인하고 네가 넘어지지만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너는 다시금 돌이켜서 일어나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라고 기도했던 것까지 베드로는 생각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공회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공회원들을 넣고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공회원들이 학문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올바른 증언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실패해도 딛고 일어섬으로 올바른 증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베드로와 같이 살면서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돌이켜서 일어나서 그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올바른 증언을 예수님께도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단이 밀가 부르듯 베드로를 불렀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돌이켜 내 형제들을 돌보라고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증언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실수와 실패를 딛고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섬으로 우리가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올바른 증언을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사이가 무척 나빴습니다. 성격 차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밤낮 싸웠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스스로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견의 일치를 받습니다. 우리 같이 살지 말고 이혼하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어린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딸만큼은 스스로 자신들이 키우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그 어린 딸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 누구랑 살고 싶니? 하고 물어봤어요. 이 어린 딸이 엄마 한 번 봤다가 아빠 한 번 봤다가 왔다 하다가 갑자기 어린 딸이 으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그 법정에 그 사건은 거기서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그 어린 딸의 울음이 엄마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아빠의 마음도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마가 애한테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는 또 아빠들의 애한테 아빠가 잘못했다. 둘이 화해했어요.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헤어지기로 했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다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기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했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다시 딛고 일어나서 내 형제를 굳게 해라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실수와 실패와 범죄와 악한 일을 범한 가운데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져서 실패와 실수와 시행착오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바른 증언은 미리 훈련하고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올바른 증언은
듣고 배운 말을 그대로 전할 때에 가능합니다. 올바른 증언은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섬으로 올바른 증언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